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 이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은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기셨다는 증거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죽음, 영원한 지옥의 멸망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근세를 깨뜨려 버린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죽음의 사망의 근세를 잡은 사단에게 매여 일평생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인간들마다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면서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망의 근세 잡은 사단을 깨뜨리고 이기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계시면서 그대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인생 모든 문제의 끝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착각을 하면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 사는 줄 압니다. 우리가 육신 가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인생에게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는 문제 없는데 다른 것들이 문제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살아서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은 죽은 예수님을 제사하는 종교가 아니고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다. 풍부에도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데 내가 지금 그 축복 속에 있는가 없는가를 늘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빨리 어디 속에 들어가야 되냐?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 놔두고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은 신앙생활하면서 큰 부자가 되고 성공을 했는데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축복을 놓칩니다. 그래, 그런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켜야 됩니다. 참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참 신앙은 뭐냐?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지금 살아서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찾아서 누리게 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찾으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탁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렘넌트를 부탁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새신자들을, 또 우리 렘넌트들을 주님은 맡기셨습니다. 세 번째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세계복음화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세 가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명령과 부탁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누군가를 스스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누구냐면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땅의 것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근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단과 죄로 인해서 오는 고통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고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것을 무릎 꿇도록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 세대의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마지막 때에는 아들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땅에 있는 문제라면, 하늘에 있는 문제라면 염려할 게 없는 것이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리스도가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내 앞으로 뭐가 되겠는가,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염려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나는 망합니다. 그거는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으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맡기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응답과 축복을 받습니다. 정인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가 되고 있나 염려가 되고 있나 그걸로 나를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그러고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근세 가신 그분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랬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기도는 응답되고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이 참된 교회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참된 교회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으로 믿게 만들어라 이러지 아니하고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세계 인류가 다 믿게 되도록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 한 번은 듣도록 하고 그 속에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도 신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신자를 넘어서 제자여야 됩니다. 신자가 되기도 그냥 교인으로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지막 때는 그런 사람들이 배교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랬어요. 그건 다 교인들입니다. 전에는 기독교인이었는데 나중에는 무슨 다른 종교인이 되고 심지어는 뭐 신학을 공부하다가 스님이 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없었어요. 그냥 기독교를 믿은 거죠. 기독교회를 다닌 겁니다. 생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자를 뛰어넘어서 제자여야 됩니다. 제자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족속 가운데 다 숨겨놓았고 예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해 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오늘의 모습은 뭐였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제자가 됩니다. 12사도보다도 더한 제자가 돼요. 우리가 먼저 믿은 자가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자가 된다 그러면 12사도가 먼저 돼야죠. 그런데 바울이 더 큰 제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해 놨기 때문에 모든 족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을 찾아낼 수 있는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제자는 그리스도께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아무 역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어야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없고 나를 제자 삼으신 주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 내 기분 따라 살면 제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디모데서에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좋은 군사로 불렀어요. 영적 군사라 그랬어요. 영적 군사는 자기에게 얽매이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얽매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형편, 자기 상황, 자기 문제 이런 데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그걸 뛰어넘어서 나를 부르신, 나를 군사로 부르신 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부활하기 전에 사복음서에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왜요? 부활하여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제자의 축복을 찾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사람이니까 기분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감정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항상 감정이 너무 앞섭니다. 우리는 시대가 그래요. 이성보다는 감정이 더 앞서고, 또 사람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자기 느낌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는 정확한 판단보다는 자기 기분, 마음의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갑니다. 이 둘이 잘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모든 족속 가운데 제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스위스를 갔는데요, 스위스에 근사님 가정 한 분이 있어요. 한 근사님이 있어요. 스위스 시 공무원, 그 주리 공무원하고 결혼한 대구 분이더라고요. 50대 후반인데 지금 난수암이 걸려서 암 치료하는 중에 있어요. 그럼 머리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사진 찍자니까 다 유목사님하고 사진 찍고 싶어 하는데 나는 이리 못 찍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빠져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케어하는지 몰라요. 확실히 경상도 여자 같더만 말도 막 서슴없이 하고. 근데 이분이 난수암이 있는데 투병 중에 있다 그래요. 근데 일할 거 다 하더라고요. 이분이 복음에 담나가지고
혼자서 예배 드리면서 계속 전도한 거예요. 그 유럽의 8개국이 거기 모인 겁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이 한 나라다, 이 느낌이 유럽에 가면 됩니다. 사방에 렘넌트 혼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혼자서 말씀 보면서 예배 드리면서 전도운동 하는데 그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한 사람의 제자만 있어도 하나님은 한 나라를 살립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일부 예배 나올 정도 되면은, 일부 예배 나오고 안 나오면은 문제지만은, 일부 예배 나올 정도 되면은 제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은 11시에 노는데.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면은, 주를 기뻐하는 감정은 있어야 되지만은 내 감정, 세상 분위기에 휘말리는 그런 감정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에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러는데, 내가 제자 안 되는데 어떻게 제자를 알아보겠어요? 내가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제자를 세우겠어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 말은 우리가 먼저 제자다, 그 말입니다. 제자 되어라는 겁니다. 네가 제자가 뭔지를 알고 제자를 삼아라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평생 살면서 그리스도에게 올인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제자를 얼마나 세울 거냐, 이게 내 인생의 열매입니다. 내 인생은 제자로 말을 해야 됩니다. 뭐 내가 뭐 위대한 일을 했고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이 뭡니까? 마지막에 하신 일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이 제자 삼는 거는 성공해야 제자 삼는 거 아닙니다. 제자는요, 가난한 거, 배운 거, 못 배운 거 관계없이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놈도 도둑놈 제자 키우잖아요. 깡패도 깡패 제자 키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못 키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언약적인 한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품으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붙이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자 삼는, 제자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도록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지난주에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 한 분의 경험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한 분의 희미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니까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렘넌트 운동을 부탁했습니다. 이 부탁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었는데, 첫 번째 사랑을 물으실 때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옆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베드로는 그건 자신할 수 있잖아요. 주여, 제가 그러하니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물을 때는 첫 번째와 다르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가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2번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해서 물은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비교 없이 주님만을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은, 절대 사랑을 물은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15절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그 2번이라고 작은 숫자 적어냈죠. 그 난해주 밑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또는 그들보다 그랬어요. 이것들보다,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도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뭐냐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아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주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면은 참 쉽지 않죠.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돈을 더 좋아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인기를 더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은 남이 알아주는 걸 더 좋아하고, 또 나가면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으려고 하는 거지, 주님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물을 때는 그런 거와 관계없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서 이것보다 이걸 당신을 더 사랑한다,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가짜 사랑입니다. 그런 거짓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애들 보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으면요, 그 아이들한테 거짓 사랑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럼 똑똑한 애들은 뭐 엄마 있을 때는 엄마가 좋다 그러고, 아빠가 물으면 아빠가 좋다 그러고, 둘이 다 있으면 둘 다 좋다 그러고, 둘 중에 누가 좋아 그러면 똑똑한 애는 아무 말 안 하든지 둘 다 좋다 그러든지 계속 우기는 겁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 아닌 거예요, 아닌 거. 근데 진짜 사랑은 비교와 관계없이 절대 사랑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 지금은 사랑 이렇게 말 안 하고 살지만은 사랑해 본 적이 있잖아요. 사랑이 뭔지를 다 경험했잖아요. 사랑이라는 거는, 사랑하면은 제일 먼저 관심이 내가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우선이 되고 먼저입니다. 그래서 나는 없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있는 것은 사랑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사랑해서 뭐를 때린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네 잘 때려고 뭐 한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면은 상대방만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전부고 그 사람이 우선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이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을 맡겼습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이게 크게 말하면 교회를 맡긴 것이고, 크게 말하면 믿게 될,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맡긴 것이고, 더 깊이 말하면 렘넌트를 맡긴 겁니다. 다음 세대를 맡긴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부탁이라 그랬어요. 부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을만 해야 맡기는 겁니다. 아무나에게 부탁합니까? 사랑하고 믿어야 맡기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열매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전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사람이 하나님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맡깁니다. 하나님의 양을, 주님의 양을. 우리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양을 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귀한 것을 다 맡아 사는 것이 우리 청지기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다 맡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맡기느냐? 사랑하는 자에게 맡깁니다. 사랑이 확인된 자에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 경건의 시간이고 정시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깊이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부탁하시고는 마지막에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힘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양도 칠 수 있고, 뭘 할 수 있느냐? 렘넌트 운동도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느냐?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이 약속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그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도 하나님의 일은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 그랬고, 어떻게 함께 하느냐?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보여주고 체험하게 한 것을 가지고 정인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모든 말씀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다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게 우리가 부탁과 명령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겁니다. 우리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생기는 겁니다. 화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사단의 왕국이 무너진다는 거 알아야 돼요. 빛 앞에는 어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보니까 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속가 있지만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는 데마다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둠이 떠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하는 것이 기도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비행기를 한 2시간 타고 집에 와서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5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어제 유 목사님이 하는 핵심 메시지 다 하고 차를 5시간 반 몰고 포항 내려왔어요. 그럼 나는 쓰러질 줄 알았는데 내려오면서 이상하게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눈을 뜨고 가만히 있는데 오늘 왜 피곤하지가 않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실은 유 목사님 대신 하는 메시지 힘듭니다. 일단 이게 힘들어요. 다 유 목사님 녹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떡 나가면 그 눈빛이 아주 안 좋아요. 내가 느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나라도 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가지도 않지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서울에서 끝에서 끝까지 올라가래도 어떤 때는요 1시간이 걸려요. 되돌아갈 때는 길이 막혀가지고 2시간이 걸려요. 그런데도 수도권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듭니다. 그것도 힘든데 유 목사님이 해야 될 메시지 전국과 세계에 중계되는데 그분의 현장이거든. 내가 대신 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부담됩니다. 그래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또 메시지를 하면 요리요리 해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팀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몇 자 적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부담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집중하게 만들고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부담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힘이 있구나. 그게 나를 오늘 피곤하지 않게 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일주일이면 오르락 내려가는데 차만 해도 몇 시간 운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과 나에게는 없는데 위에서 주시는 게 있다니까.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그랬어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 믿으면 사실 믿으면 뭘 믿는 겁니까? 그 영적인 일을 안 믿으면 뭘 믿는 겁니까? 그거 다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신념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 한번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사 우리의 육신도 치유하고 우리의 위기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3가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3일간은 새벽기도에도 이걸 구체적으로 또 한 번 이야기 나눌 겁니다. 첫 번째가 말씀 정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기도 정리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전도 정리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말씀이 정돈되어 있고 기도가 정돈되어 있고 전도가 정돈되어 있으면 그 삶에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정리, 성경 공부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 말씀으로 지금도 말씀 가운데 성취되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의 능력, 이 역사실 수밖에 없는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 66권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쫙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말씀 속에서 탁 찾아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많은 일들, 느낌들, 마음의 생각들까지도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이미 다 담당하고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내 문제가. 자꾸 성경을 그 시대는 그런 시대다 이러고 생각하는 게 그렇지, 그걸 영적으로 보면은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답을 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소리 하는 거 들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내 병은 못 고친다. 왜? 성경에 내 병 같은 병 걸린 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암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병은 못 고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참 웃기지요. 그럼 성경이 무슨 뭐 그런 겁니까? 다 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그랬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꼭 말을 그리 합니다. 그래서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뭐 할 말은 아니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 그럼 여자들은 대부분 다 기절합니다. 대부분 모든 여자들은 다 기절합니다. 배신감 느끼고. 그래가지고 신앙도 다 버립니다. 그럴 때 사라를 생각하세요. 사라 잊어버렸습니까? 누군지? 아이고 그때는 그때고.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에서 답 못 찾아요. 사업에 실패했다. 자살해 죽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하나 안 잃어버렸어요. 다 빼앗겼어요. 그게 욥이에요. 다 있습니다. 내 답이. 찾아내면 돼요. 그런데 말씀에서 나를 안 찾고 자꾸 사람의 지혜 속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걸 보고 방황이라는 겁니다. 답 놔두고 엉뚱한 거 찾고 있으면 그걸 보고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 말씀 찾아야 돼요. 말씀. 그게 말씀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기도 제목이 그 속에서 나옵니다. 딴 데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는 내가 신자들에게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다, 사단에게 속는 거다, 이 말을 내가 주저했어요. 근데 저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 보니까 헷갈리고 있는 거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답이 있는데, 답 주셨는데 나는 자꾸 그 답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헷갈리고 있는 거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내 믿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왜요? 답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 좋아하라고 내가 속겠습니까? 마귀 좋아할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고 그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가 정리된 거예요. 기도 제목이.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핍박자도 전도자로 순교자로 바꾸시는 분인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못 바꾸겠습니까? 내가 속기 때문에 기도를 놓쳐버리고, 기도를 놓치니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을 놓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 가지를 정리하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모든 답을 찾아 누리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 붙잡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명령과 어린 양을 먹이라는 부탁에 성취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